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넌 이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3장부터 5장까지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일관되게 반복되고 재진술되고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핵심 부분에 해당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요단을 건넌가를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이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를 맸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물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커트된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 곳에 고였어요. 마치 홍해를 둘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도 동일하게 멈춰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3장, 4장, 5장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 요단강 한 복판에 있는 12돌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서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메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약 10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전부 200만 넘는 사람들이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영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유숙한 그 앞에 처음 가나안 땅을 밟고 텐트를 친 그곳에 12돌 기념비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요단을 건넌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번것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이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온 순간 요단 강물은 예전처럼 똑같이 흘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우는 어떻게 됩니까? 12돌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반복한 죄가 뭡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애굽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이미 여러분 홍해에 수장시켜버렸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있는데도 끊임없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기만 하면 옛날이 좋았다. 너의 생활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 보통 오늘의 어려움은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데 오늘이 좋지 옛날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입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요단강 물에 완전히 12돌이 잠겨있는 것처럼 너희들 요단강 물에 너희들 모든 과거가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 요단강 물에 더 던져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옛날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좋고 내 몸이 기억한다 할지라도 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물에 수장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요단강물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잠겼고 우리의 수치가 다 잠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달 10일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40년 전 1월 10일 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이거든 누구든지 장자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 회귀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한번 길갈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만 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표정이 되게 하라. 이것이 3장 5장 계속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그 핵심 4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태로운 광풍 속에서, 빈곤의 황무함 속에서, 가정의 불화 속에서, 돈 없고 병들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죽을 수밖에 없는 요단강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여기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왔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배를 탈 때에도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습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턴 원치 아니하던 우리가 여러분 실수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12돌 기념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게도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12돌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12돌이지만은 내게 내 인생을 바꾼 사건입니다. 간증하는 게 있어야죠. 표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표정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세대 후손들에게도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널 수 없는 요단도 마르게 하셔서 통풍을 불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길에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라는 것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오래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게 세운 그러한 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귀한 이정표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길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지침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1세대도 압니다. 2세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초라한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각 지파 여러분 대표자 한 사람씩 무거운 12돌을 쥐고 10km까지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들이 머무는 이 길갈에 놓았다가 이제 지금 기념비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꼭 되고 나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라. 그 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돌같이 연약한 존재요 초라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힘으로 요단을 건널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게 하셨다. 이것이 1세대의 홍해였고 2세대의 요단강이었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신앙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23절에서 이것을 또다시 간증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이지만 그 체험한 것은 우리이지만은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지금 선언하고 체험한 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후세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간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알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된 우리의 귀한 책임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문제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이 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기만 바라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겪는 그러한 문제, 욕심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걸 건들지를 못해요. 지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만 잘 되면 좋은 줄 알고 자꾸 상벌의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을 접근을 합니다. 너 이거 하면 뭐 줄게. 동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행동을 가지고 자꾸 상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내면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뭐냐? 내면을 타치해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외적 행동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만과 분냄과 이기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의 상황과 너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도록 할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와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용서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내면에 변화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세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 자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죄악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가치를 우리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정체성 좀 알고 살아라.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떻게 종되었던 것을 구속해냈고 너희는 내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너희는 참 자유를 얻었느니라. 너희는 바로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너희는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릴 때가 된 겁니다. 애굽에서의 수치가 이제는 여러분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후에 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했지 그동안 할례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맨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 근성 좀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라, 이러한 뜻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근성 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여러분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러니까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굴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너희는 자유자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너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고 이세대 너희는 요단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기념비 돌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당당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받는 길을 걸어가라고 후손들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할례를 행한 길갈라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고 굴러갔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로서 할례 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외적인 할례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면적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기념비의 목적이요 교육의 목적이요 은혜 받은 목적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인데 모세만 크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바로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하셔서 바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는 작은 자였습니다. 수정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후에 하나님은 여호사를 크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자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의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주변의 7족속이 두려워하게 할 정도로 큰 자로 만드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초라한 12돌 기념비와 같은 여자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학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순수한 뜻으로 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전무후무한 영광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영광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